안녕하세요.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율법을 바울이 박살내버리죠. 그리고 은혜여야 된다라고 이제 은혜를 부각시키는 것이 이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필요도 없고 이제부터는 은혜 아래 있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은혜로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는 안 되고, 율법으로는 안 되고, 은혜여야 된다. 은혜로 가능하다. 이러한 말씀들을 강도 높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가 찬송도 이제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그것은 더 이상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새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신약이라는 거죠. 신약. 그래서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구약에서 중요한 게 율법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은혜예요.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고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을 폐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은혜를 열어주셨고 신약을 새로 제공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 함은 신약에 속한 사람이고 은혜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아래 나온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오히려 율법은 유치원생이고 몽학선생 밑에 있어야 되며 그것은 우유와 같은 것이다. 그건 단단한 식물이 아니다. 율법은 우유다. 그건 젖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어린아이의 양식에 불과한 것이다. 바울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과 비교해서 은혜가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은혜로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그래서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더 이상 율법적인 사람, 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다음으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이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법에서 벗어났어.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우리가 탈피했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내 맘대로 해도 되고 더 이상 이제 법이 없으니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율법이 없으니 그때부터 내 맘대로 해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이래도 되느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실상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율법보다 은혜가 훨씬 더 강화된 법이에요. 강화된 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 율법은 어떤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약은 어때요? 마음만 먹어도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화된 거예요. 구약의 율법보다. 그런데 이제 은혜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히려 더 율법보다 강화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만 율법은 뭔가 구속하고 속박하고 얽매이게 하고 사로잡게 하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율법이 했다면 은혜는 이 율법보다는 한 단계 더 성장했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전해가는 그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시대에 속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은혜에 속한 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의식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구조가 여전히 구약에 속하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구약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제가 가끔 그 출애굽 설명할 때 드리는 설명이 있잖아요. 아무리 모세를 쫓아서 가나안 땅에 나왔는데 껌뜻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아직도 생각의 출애굽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생각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몸은 모세 쫓아서 광야에 나왔어도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인 거예요. 광야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 몸이 나왔으면 생각도 나와야 되고 생각이 나왔으면 몸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생각은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몸을 돌이켜서 생각이 머물러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혜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말하면서 껌뜻하면 율법적인 신앙을 내세우고 땅에서의 어떤 기복을 말하며 그 뒤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현상을 나타낸다면 그는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신앙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나왔으면 신약에서 예수님 은혜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계시록으로 향해 나가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게 발전하는 거고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는데 껌뜻하면 뒤로 돌아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땅의 축복을 생각하고 한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화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보다 은혜는 성장한 거거든요. 성장했으니까 자기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더 정확한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